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과감하게 또 더하거나 감함이 없이 온전히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뭔가 대단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또 이 계시록을 받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실 때 몇 번 아주 시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이 볼지어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그 선입견이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한 큰 환난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좌절들과 어려움들을 겪을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번져나갈 수 있는 볼지어다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로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황제 숭배 및 아폴로 신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그 도시는 공업의 발달과 함께 상인 조합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길드라고 하죠. 길드. 이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조직체가 있어서 이 상인 조합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주가 필요하면, 즉 실이 필요하면은 실을 만드는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만들어진 제품이 되면은 또한 그것을 다른 나라로 연결시켜주면서 하나의 상인조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는 곳이었어요. 두아디라는 곳이었는데 이 사실 길드 조합은 이 아시아 지역에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이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인조합이 무엇을 하냐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도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아폴로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돼지 머리 앞에 제사 지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기업 같은 데서 꼭 매일마다 그걸 다 되풀이하는 그러한 조합입니다. 그러므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는데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은 황제 숭배와 아폴로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거기 가입을 하면 먹고 사는 일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직장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지만 거기 가입을 하면 대신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아폴로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황제 숭배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뜻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숨은 의도와 활동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신다는 뜻이 그 눈은 불꽃 같고라는 뜻이죠. 23절은 이 사실을 추가로 확증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뜻과 그 동기와 숨은 것을 다 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은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숭배하며 따르던 두아디라 교회를 염두에 두고 경고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만일 이 세상에서의 안일함을 위해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거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를 경우 불로 연단된 주님의 무서운 발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 어렵죠. 그런데 교회에 여야 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아폴로 신에게 경배한 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하면 세상에서는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뜨거운 용광로 불로 주석을 담금질하는 청동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묘사를 들을 때 뜨거운 불심판을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칭호로서 거짓신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즉 아폴로가 흠망하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폴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우스 신의 아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인들 간의 우애와 사랑을 돈독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서로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처럼 귀한 교회의 모습이 없다. 누가 슬퍼하면 가서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활동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지런한 교회, 사람들의 이품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아디라의 이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날마다 과거보다 더 그러한 모습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너무 좋다. 칭찬하셨어요. 이 칭찬을 우리도 받아내야 되죠. 서로 관심을 갖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다 보니 바른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단어를 지금 넣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란 것이죠. 이러고건대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간의 첫사랑을 잊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는 교리를 강조하다가 성도 간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판단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올 많은 지식이 있는데 뭔가 진리를 붙잡은 것 같은데 그냥 살이 없는 뼈다귀처럼 아주 무서운 사람은 되어있고요. 서슴이 파랗고 예리하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관용이 점점 심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오히려 원수인 대상들까지 막 포용하면서 안아드리고 있었던 것이 분별력을 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붙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력에 치우치다 사랑을 잃든지, 또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서로 챙겨주다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늘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도다. 따라서 그 거짓 여선지자로 인하여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는데 그 여자 때문에 교회가 우상들과 함께 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상 신전의 예배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르는 자들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선포지. 내가 자칭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것이라. 만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개인이 발걸음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주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칭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 경고는 침상에 던지신다는 것과 큰 환난에 던지신다는 것, 그리고 죽이시겠다는 경고입니다. 누가요? 교인들을.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 침상에 던진다는 뜻은 중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녀의 침대에서 그녀와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녀의 더러운 잔치상에서 음식을 나눈 자들은 중병에 들린 자들이 눕는 침상에 영원히 병들어 눕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도 굿잔치처럼 우상 숭배를 위한 잔치상에 참여하거나 또는 마귀와 접신을 하여 영적으로 음행을 한 후에 땅바닥에 침상을 하여 누웠던 자들은 반드시 육체의 병상에 누워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낸 것이요. 실제로 두아디라 도시의 비문들을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죽은 신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내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 내에.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큰 환난은 그들 인생 가운데 지옥의 고통만큼이나 되는 비참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완전하게 고립되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과 궁핍을 겪게 되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곁에 아무도 없는 쓸쓸한 인생이 되는 비련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버리시면 아무도 없어요. 자식마저도 버립니다. 부모마저도 버려요. 십자가상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천벌을 받아 즉사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 이세벨을 얼마나 주의해야 합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심판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및
성만찬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구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병듦과 지독한 비참을 겪게 되는 것은 예배에서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즉 예배 속에서 예배 진행 가운데 음행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동시에 바알을 부릅니다. 지금 이것이 이세벨 여왕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가장 순결한 예배 순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연합하는 상태가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성만찬 및 예배를 더럽힐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똑같이 나타났다는 말씀. 아무튼 지금 주 예수님의 결단으로 보아서는 거짓 여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대단히 가증하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은 어떤 것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일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이 현대 교회 가운데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망치는 이세벨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구약의 이세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더럽고 무섭고 징그럽고 간교한 여인으로 인식된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하나 끄집어내라면 이세벨 여왕이, 그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제사장님의 왕이었는데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면서 자라났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은 그 미묘와 간교함으로 아합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막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도 하고 난리쳤어요. 얼마나 자기 선지자를 많이 만들었냐면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 선지자는 400명, 850명의 선지자를 건립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찾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만이 선지자로 찾아보실 정도였어요.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 정말 이 조상으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틈내서 아하방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세벨이 바보 같은 왕 내가 뺏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는 뺏어가지고 아하방이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범죄해버리는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특히 이세벨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및 아스타롯 선지자들과 간판을 벌입니다. 혼자서 850명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번제를 태워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편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엘리야 편에 선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이 기손 시내가에서 거짓 선지자들 다 쳐죽입니다. 850명 다 쳐죽입니다. 근데 기가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이 기가 안 죽더니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아주 각오해 저주를 내립니다. 자기 자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덜컹하면서 아니 이 이세벨이 조금도 기가 안 죽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까지 죽겠다. 명이 내려오니까 도망간다고. 정신없어. 광야로 살아나라고. 그러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만큼 이세벨이 독한 거죠.
이처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창녀로 행동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만든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무당이었으며 미래를 점칠 줄 아는 점장이었습니다. 신약의 두아데라 교회에 있어서 이세벨은 자칭 여선지자로서 마귀를 접하면서 예언을 하며 성령을 받아 예언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여 마귀와 접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여제사장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과 타협하여 형통을 추구하게 하는 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신입니다. 둘 다 생식기를 가지고서 이 신을 만든 그런 표상입니다. 마음껏 풍만하게 자녀를 낳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풍년이면 바알과 아세라의 덕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입니다. 세상 형통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데라 교회 내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은 황제 숭배 및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처럼 신약의 이세벨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 신인 황제 숭배와 아폴로 태양신을 숭배함으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어떻게? 예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사람들이 무슨 예언입니까? 황제 숭배 또 아폴로신 같이 섬겨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 24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안 와닿을 것입니다. 저는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한 7, 8년 정도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바센 노블이나 이런 책방에 가면은 항상 크리스찬 섹션에 가서 보면서 뉴에이지를 쭉 봐왔습니다. 지금은 뉴에이지 섹션이 없어요. 한 5년 전부터인가는 뉴에이지 섹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에이지 책은 모든 인간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뉴에이지라는 섹션을 나눌 필요 없어요. 의학계에도 뉴에이지 책이 들어가 있고 음악계에도 뉴에이지 음악이 들어가 있고 또 모든 상업계에도 뉴에이지 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힘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들 다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뉴에이지의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터치하면 세상에서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의 그 구심기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 보면 그런 기도 많아요. 인형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 다 이게 다 뉴에이지입니다. 천사를 부르고 천사를 동원하고 다 뉴에이지다. 여기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녀에게서 비밀, 여기 깊은 것은 시크릿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크릿 가든, 시크릿 문체, 깊은 것, 비밀. 과거에는 모든 종교에 시크릿이 있어요. 뭐가 시크릿인지 아십니까? 무당들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마귀가 따로 불러서 무당이 되는 자들에게다 전수하는 비밀이에요.
마귀의 세계를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혼미케 하여 접신하게 하는지 비밀이 다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는데 지금 오픈됐어요. 여러분들 책방에 가서 시크릿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접신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이 뉴에이지의 영향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요한 당시에는 그것이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지금 시대에 무엇으로 부활해야 되는가? 뉴에이지로 부활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여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 때 교회에 침투시킨 것처럼 지금 교회에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쉽게 말하면 접신 현상이 사탄의 깊은 것이죠. 마술사들과 무당들은 마귀의 깊은 곳에 들어가 미래를 내다보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창조 및 생명의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을 쿤달리니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쿤달리니.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쿤달리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힌두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이단들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아프리카에 같은 데 보면은 사교들, 민족 종교들에게도 쿤달리니가 있어요. 그 비밀은 어떤 향이나 수정과 같이 어지러운 물건이나 주문 등을 사용하여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반복되는 타악기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도를 통한 도사들이 안수 및 안차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해 악령들을 만나게 되고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의 깊은 것에 닿은 인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성욕이 발생하고 마약을 먹은 것 이상의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힌두교에서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정의하였어요. 무신자들이 신은 없다, 내 머리만 믿고 살던 무신자들이 친구가 하도 강요해서 집회를 따라갔다가 쿤달리니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벙 쪄가지고 신은 없다는 말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신자가 됩니다. 아주 열정 신자들이 돼요.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이단이든 이슬람이든 자기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마귀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쿤달리니를 받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체험했어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은 신앙을 갖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단지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으며 신이라는 어떤 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체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대상은 성경에 의하면 악령들입니다. 불교계에서 쿤달리니 현상이 막 나타나면 누구를 만났는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슬람에서 얼마나 많은 쿤달리니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들 구루들이 돌릴 때마다 빙글빙글 춤을 추는데 여러분 나방들 같아요. 거기 같이 예배들이 나누면 다 쿤달리니 현상, 눈 뒤집히고 신자애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있습니다. 뭘 믿어요? 뭔지 모르면 신을 믿는 거죠.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볼 때는 악령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특히 성경 66권에 대한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몇 년 전에 The Storm is Search for Self라는 책이 있어요. 내 자신을 격렬히 찾으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은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스테니슬라브로프가 쓴 책입니다. 부부입니다. 그 책의 서론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인간 안에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뉴에이지죠,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일으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잠재력을 일으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도 형통할 것이고, 이 잠재력을 일으키기만 하면 어디서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뉴에이지의 가르침이에요. 다 초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티나 그로프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호놀룰루에서 살아났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 얌전하게 살았던 전형적인 소녀였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지니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지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2년 후에는 교회로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의하면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후반에서 그녀의 신앙생활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녀의 개인 간증에 의하면 요가에 관심을 갖다가 요가 학원에서 구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구루를 만납니다. 구루는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는 목사죠. 힌두교의 구루입니다. 구루. 영적 각성, 실현한 사람이죠. 구루, 종교적 체험식을 가진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루는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을 리얼라이즈했다,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달았다, 샤키팟이라고 하는데요, 샤키팟 체험을 하였다. 이 샤키팟이 뭐냐면 마귀의 깊은 것이에요. 마귀의 깊은 것. 말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샤키팟,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샤키팟을 체험하였는데 그때부터 나는 능력이 있다. 만났어요. 크리스티나가. 이 만났는데 그 샤키팟을 이룬 이 구루가 이 크리스티나에게 탁 등을 치면서 눈을 맞춰줬어요. 눈과 눈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만져줬어요. 이때 그 수련장에서 수아미 먹타난다인데 그 구루가요, 이름이 수아미 먹타난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힌두교 사람이죠. 수아미 먹타난다를 만난 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먹타난다와 그의 세계를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수련의 둘째 날에 나는 전혀 기대치 않은 샤키팟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기간에 먹타난다는 나를 바라보더니 그의 손으로 내 이마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높은 절규에 닿은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데 도무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호흡은 가빠졌으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식 속에서는 수천만 개의 환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고통과 환희에 빠져들었습니다. 용솟음 치는 힘이 내 안에서 넘치기도 했다가 잔잔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기쁨과 높음을 느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내 몸 안에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터뜨려야 됐습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병 밖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영적인 구루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댈 때 어떤 에너지가 선생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쿤달리니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여러 세상 종교에서 흔한 일입니다. 종종 이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뒤로 자빠집니다. 땅에 쓰러진 후 등을 땅에 대고 눕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마치 어떤 급한 진동에 연결된 것 같이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는 어떤 새로운 기쁜 영적 실체에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감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크리스티나는 자신 안의 새로운 영적 실체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 비밀을 개발하여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쿤달리니 현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샤티팟 선생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땅에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웃고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흔들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은 가서 이 현상을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 와서 저한테 한 소리가, 이발사에 가서 마사지 쫙 하고 그리고 20분 푹 쉬고 꼭 돌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다음에 또 가야지. 맨날 이거 철들어요. 전기모터에 몸이 연결된 것처럼 온몸으로 발작을 합니다. 후후 가슴이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 갓난아기를 낳는 것처럼 고통하는 신음소리, 마구간에서 뛰쳐나온 야생동물처럼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행동들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술사 및 무당인 이세벨이 기독교 내부에 끌어들여온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미국의 유명한 로드니 목사는 자신은 거룩한 웃음과 술 취함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목사에게 타치, 안수를 받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쉬지 않고 웃어요. 내장이 다 나올 걸 만큼 웃어요. 웃음이 멈춰있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완전하게 100% 술 취한 사람처럼 정말로 술 취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이 몽롱, 이런 것들 막 기둥으로 한두 시간씩. 그들의 안수를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마치 용암에 불로 된 불과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가장 잘 설명한다면 전등에서 전구를 빼다가 그 소켓에 내 손가락을 꽂은 것 같았습니다. 전구에 딱 껴서 어떻게 돼요? 칙칙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낄낄거리며 웃게 됩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동물 소리를 냅니다. 술독에 빠진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악령을 하나님인 줄 알고 만나고 나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모든 무당들과 점쟁이들 그리고 이단들, 나아가 모든 세상 종교의 비밀이라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체험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즉 매뉴얼을 읽고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우주적인 차원의 드라마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빅뱅을 체험하였으며 어둡고 흰 풍물을 지났습니다. 태양보다 수천억 배 더 크고 강한 초신성이 터지는 것과 일체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많은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무한한 전파를 발사하는 펄사 중성자 별들, 막대한 에너지를 발출하는 쿼사 준성별 등 우주의 주요한 사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위대한 신비적 글들을 읽게 되면서 내가 겪은 이러한 체험들이 그들의 것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사탄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체험한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며 그녀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이, 여기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지금 현대 교회로 치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성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도 아니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뱀의 역사입니다. 접신 현상입니다. 쿤달리니 현상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해요. 쿤달리니 현상. 성경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표적을 믿으며 인간들의 이상을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천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 속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를 믿는 자들, 주님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이세벨 만나서 쫓아가서 체험하면 이세벨 그 다음부터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현재 접신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에 의해 온 세상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 접신하는 무당들이 한 자리씩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느낀 현대인들은 점점 더 악령을 접하는 점쟁이들과 마법사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있어요. 최고의 속학들이 자신의 미래 인생을 알기 위해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알고 싶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점쟁이 만나요. 박사학위가 몇 개. 세상의 CEO입니다. 근데 점쟁이 만나서 내 딸 누구랑 만나게 하는 게 좋겠어. 지금 제일 높은 내 다음에 운영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면 좋겠어. 지금 세 사람인데 셋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누가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점쟁이에게 물어요. 점쟁이가 알려줘요. 그대로 합니다. 누가 온 세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점쟁이들이 잡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결혼을 보세요. 얼마나 무당들이 돈 많이 벌지. 사탄의 깊은 무시,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면서 그것도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도 만약에 거짓 선자가 들어왔으면 예배가 자탕이 됩니다. 성도들이 다들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굴러다니면서 비명지르면서 그리고 예배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치 아니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따로 명령하셨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보지 않은 자들이요 너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라. 너에게 더 부탁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붙든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그는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질그술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벌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상징하는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신비 체험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집회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해요. 이세벨을 체험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침상에 같이 누우면 안 되는 것이, 접신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볼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참된 신앙,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미련한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 성경으로 분별력을 얻어 이세벨의 교훈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깨달음들을 붙드시고 사탄의 깊은 것 체험하는 일이 없도록, 막도는 일이 없도록 오직 순전하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한 이 기독교의 현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세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충성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요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세상을 보듯이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듯이 저희들에게도 그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게 하소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더욱더 상인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황제 숭배에 굴하지 아니며 아폴로 신 앞에 굴하지 아니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들 하나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외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를 같이 가면서 동반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신 업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